새해 첫 주일 우리 교회 주시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8절에서 1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아멘. 우리 곁에 계신 분들 한번 새해 인사 한번 다시 한번 하시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해 2026년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기도 응답을 경험하며 기쁨이 충만해지는 그런 해가 되기를 소망하고 우리 생명의 교회 교우들 모든 분들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개인을 넘어서서 또 우리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께 들림을 받아서 응답되고 그로 인해서 큰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기쁨은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이라는 열매가 맺힐 때 기쁨이 있죠. 우리가 기도는 씨를 뿌리는 것이고 씨를 뿌리면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열매로 응답으로 맺혀주시는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시간이 걸린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부지런히 기도로 씨를 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우리의 필요, 우리의 요구, 우리가 막 원해서 떼쓰고 싶은 것들을 관철시키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라기보다 우리 보통 그렇게 기도하지만 때로 그렇게 기도하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거보다는 이제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보고 오늘 말씀을 특히 생각해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그 약속을 붙들고 약속을 믿으면서 그것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응답해 주시는 그런 일들이 훨씬 더 많고 그것이 정말 기도의 응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기도는 어떤 기술이 아닙니다. 말을 잘하는 기도할 때 보면 굉장히 청산유수처럼 이렇게 기도를 잘하는 분도 있고 그렇지 못하는 분도 있어요. 어떤 것이 기도를 잘하는 거냐? 그런 기도의 외양이 아니라 기도하는 그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관계예요. 이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붙들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사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는 이 관계, 이것을 비유로 예를 들어보자면 눈에 보이지 않는 끈과 같다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께 연결시키는 끈과 같아서 계속해서 기도하면 그 끈이 두터워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친밀해져서 나중에는 단단한 관계가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 창세기 9장은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 그리고 땅의 모든 생물들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통해서 성도가 우리가 어떤 근거 위에서 기도해야 하는지를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말씀도 좀 배경이 필요합니다. 새해를 들어서 오늘 벌써 4일이죠. 창세기를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잠깐 한눈을 팔면 그냥 휙 지나가 버려서 하루에 보통 3장 정도씩 읽어야 되는데 4일 지나면 벌써 10장이 지나가 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습관이 되게 하나님 이 성경 읽는 것을 여러분 훈련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읽으실 기회가 있으실 때 그냥 창세기를 다 읽어버리셔도 좋죠. 그런 식으로 한번 이렇게 쭉 훑어 나가시게 되면 오늘 이제 설교를 들으실 때도 대충 어느 쪽인지 짐작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의 사건들은 사실 오늘
우리의 삶과 시간적으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굉장히 쉽게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들도 꽤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부터 100년 전, 다른 나라도 아니고 바로 지금 여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살았던 우리의 선조들이 있잖아요. 그 선조들에게 오늘날 우리가 매일 경험하고 매일 누리고 있는 어떤 것에 대해서 한 가지라도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거야 라고 말을 했을 때 그것을 쉽게 받아들일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 휴대폰 하나만 해도 앞으로 이런 세상이 올 거야 100년 전에 사람에게 아무도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았던 시대에 있었던 일들이 우리에게 쉽게 다가올 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말씀들은 우리가 어떤 자세로 받아들여야 되느냐?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이 말씀대로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성령의 영감이 부어져서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시고 그 계시를 받은 사람이 기록을 해서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한 사람이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많은데 이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유익하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모든 성경을 우리는 이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어서 이것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다 라는 자세로 성경을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 성경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1.1획이라도 잃어버리지 않는다,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하시는 것들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철저하게 성경의 진리됨, 성경의 진실성, 성경의 무호성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계셨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이 성경에 대한 이 확신, 이것을 우리는 갖고 이제 받아들여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7장부터 노아의 홍수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아마 우리가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노아의 홍수 이전에 인구가 많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보면 성경을 이렇게 짐작을 해봐도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 거의 1000년을 살았는데 사람들이 1000년을 사는 동안에 자녀들을 얼마나 많이 낳았겠어요. 셀 수 없이 낳았을 거라고요. 오늘날하고는 비교가 안 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죄가 성경에 보면 죄가 관영했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죄가 아주 뼛속 깊이 그냥 쫙 스며들어 가지고 도저히 하나님께서 눈 뜨고 보실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심판을 결정하시는 거죠. 그런데 노아만은 의인이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의인이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노아와 그의 세 아들 그리고 그 배우자들까지 8명만 남기고 모든 인생을 다 물로 홍수로 그냥 매장을 시켜버리신 거예요. 40일 동안 하늘에서는 비가 오고 밑에 지하수가 터지고 그러면서 모든 산이 다 물에 잠겨버리게 된 거예요. 150일 동안 물에 잠겼어요. 그리고 150일 이후 이제 물이 빠지기 시작을 해서 1년 거의 1년이 되었을 때 이제 땅이 단단해지고 방주가 내려앉아서 방주 문을 열고 노아는 이제 밖으로 나오게 되죠. 그리고 8장에 보면 노아가 그 방주에서 나온 후에 첫 번째로 한 일이 무엇인가? 8장 20절에 보면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다. 그러니까 노아가 이제 홍수 이후에 했던 첫 번째 일이 예배라는 거죠. 우리는 지금 이런 예배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옛날에는 아브라함 시대까지도 예배의 모습은 제물을 불에 태워서 드리는 그런 번제의 모습이었어요. 노아 때도 지금도 이 노아 때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는 홍수가 끝나고 첫 번째로 하나님께 예배를 이 방식으로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7장부터 시작한 홍수가 이제 끝나고 노아가 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약속해 주시고 이제 오늘 9장에 노아의 언약이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이런 본문에
배경에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봅니다.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누구에게 말했는지가 분명히 보여지죠. 노아와 그의 아들들.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희 후손과, 하나님께서 이제 언약을 주시겠다는, 언약은 약속보다는 좀 더 공식적인 그리고 영속적인 그런, 약속은 어떤 일시적인 일들을 하나님께서 뭐 하겠다라고 하고 그것이 이제 그 이후에 끝나버리는 그런 것도 있지만, 이 언약이라는 것은 계속 지속되어지는 것들이거든요. 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그다음에 10절까지 이어지죠.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 가축,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겠다.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그 땅의 모든 짐승에게 이 언약을 세우겠다. 이 언약은 아직 안 나왔어요. 하여튼 약속을 내가 하겠다. 너와 인간, 이제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서 지금 살고 있는 모든 인류, 모든 사람들은 노아의 이 세 아들들의 후손들이거든요. 그 이전의 사람들은 다 없어졌고, 이 세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 우리도 막 이제 핏줄 가운데 있을 거라고요. 어떤 족속인지 정확하게는 잘 알 수 없겠지만, 그렇게 이후에 인류들이 퍼져 나오게 되고, 인간뿐만 아니라 그 방주에 그 실었던 모든 생물들에게도 똑같이, 인간에게만 약속한 것이 아니라 방주에 있던 모든 짐승들에게도 이 약속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은 무엇인가? 11절이에요. 그것이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국지적으로 요즘에도 홍수가 나죠. 그렇지만 주님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홍수는 전 세계를 다 덮어버리는 이런 홍수는 앞으로 있지 않겠다. 그거를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무슨 큰 약속인가 싶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년 내내 그 막 짐승 때문에 냄새 나고 막 짐승의 울음소리가 가득하고 막 그런 방주 속에 있었던 노아와 그의 세 아들들, 그리고 그 자부들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엄청나게 큰, 소위 요즘으로 말하는 트라우마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비가 조금만 와도 또 망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할 거라고요. 여러분 중에 혹시 교통사고를 한번 당해본 분 계시다면 조금이라도 이렇게 어떤 교통사고 비슷한 일만 겪어도 옛날 생각이 날 거라고요. 그래서 막 두려운 일이, 옛날에 있었던 그 두려운 일이 생각나고, 노아와 이 사람들에게는 그런 공포감이 있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주시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 홍수를 통해서 한편으로는 심판도 하셨지만, 그렇죠, 죄가 너무 심해져 가지고 그냥 두고 있을 수가 없을 정도가 되어서 심판을 하시는 것이 홍수였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세상을 새롭게 시작하시는 계기가 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심판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이 노아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그래서 노아에게 주시는 이 노아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점에서 새로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새로운 그 종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되기도 하고, 지켜주신다는 보존의 말씀이 되시기도 하는 은혜의 언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언약은 은혜의 언약인 것이에요. 은혜의 언약. 금방도 우리 집사님 기도하실 때 우리에게 햇빛과 비를 주신다는 기도를 하셨어요. 예수님이 산상설교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만 사랑하면 이방인과 다를 게 뭐냐? 하나님이 햇빛과 비를 모든 사람에게 비춰주시지 않느냐? 그러니 너희 원수도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라, 축복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 노아 언약을 통해서 이제 노아의 후손들 중에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난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이 노아 언약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언약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언약을, 이런 은혜를 일반 은총이라고 부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일반 은총.
그러니까 햇빛, 비, 공기, 바람, 이 모든 것, 이것은 믿는 사람한테만 주시고 믿지 않는 사람은 안 주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보편적으로 주시는 은혜예요. 그래서 노아의 언약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시는 언약이라고요. 무지개 언약이거든요, 이것이. 이 무지개 언약을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무지개가 보이고 아닌 사람한테는 안 보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보이는 언약인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 주님께서 이 노아에게 주시는 언약은 일반 은총이다. 여기에 반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받게 되는 은혜가 있거든요. 이것은 아주 특별한 은혜예요. 그래서 특별 은총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특별 은총. 그 특별 은총 중에 대표적인 것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죄사함 받는 겁니다. 영생을 얻는 거죠.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거예요. 이게 특별 은총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우리의 의무가 아니라 우리의 특권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기도는 이 언약에 근거한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에게 주시는 이 약속, 다시 말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홍수로 인해서 다시는 인간을 멸하지 않으시겠다는 이 약속이 없다면 인간은 아마 두려워서 조금만 비가 와도, 조금만 무슨 일이 있어도 멸망하는 거 아니야? 라는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살았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 언약 때문에 그런 두려움과 공포에서 좀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멸망시키지만은 않으신다 하는 것을 믿을 수 있고, 그런 믿음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12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이제 그 구체적으로 이 언약 약속을 해주시는데 약속의 증거, 약속의 징표를 보여주셔요. 징표.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까 홍수로 멸하지 않으신다는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 약속을 우리가 뭘 보고 알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가끔 그 증거를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13절입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이 언약이 어떤 언약? 홍수로 멸하지 않는다는 언약, 지켜주신다는 언약, 은혜를 주시겠다, 일반 은총을 주시겠다는 이 언약의 징표가 무지개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어느 누구라도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똑같아요. 그 점에서는 기차를 타고 어디를 가다가 혹은 자동차를 타고 어디 가다가 무지개가 딱 떴어요. 그러면 무지개 떴군 이러고 가는 사람 보셨어요? 야, 거의 다 탄성을 이렇게 바랍니다. 와, 멋지다.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럴까?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우리가 다 노아의 후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쩌면 본능적으로 우리 마음속에는 이 무지개를 보면 가슴이 뛰는 거죠. 무지개를 보면 아, 우린 살았어. 이런 어떤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있기도 한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무지개를 보면 너희가 무지개를 보면 마음에 안심을 해도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무지개 언약을 두셔서 무지개를 통해서 내가 다시는 물로 너희를 멸하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상기하고 멸망시키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물론 이제 세월이 흐르고 예수님 오시고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제 이후로는 불로 세상을 멸하시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가 또 퍼지니까. 죄가 또 퍼지는 거예요. 최근에 이제 어떤 분이 그런 표현을 해가지고 많이 이제 회자가 되곤 했는데 영어적인 표현이 휴먼 에러라고 얘기를 해요. 휴먼 에러. 인간이 가진 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그런 에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점이 우리로 말하면 죄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그 죄가 계속 유전되어서 세상은 발전으로 가기보다는 더 악한 쪽으로 가고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계시록에서 보았지만 그 일곱 인과 나팔과 대접을 통한 그 심판 아래 이 세상이 멸망하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되는 그런 때를 우리는 소망하고 살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창세기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계시록 끝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가는 거예요. 첫 번째로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번 멸망을 시켰지만 이제 그때 이후로 지속적으로 앞으로 종말 그 시대가 올 때까지는 물로 다시는 멸망시키지 않는다는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의 증거로 무지개를 보여주시고 무지개를 주님이 보시면 다시 그 약속을 생각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무지개는 언약의 증거, 언약의 징표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언약과 이 노아의 언약과 기도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만일에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물로 홍수로 다시는 멸하지 않으신다는 이 약속이 없다고 한다면 기도도 무용지물일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언제 다시 우리를 멸망시키실지 모르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데 내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실지 어떻게 알아? 이렇게 생각을 할 거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이 홍수를 다시는 홍수를 통해서 멸하지 않으시고 그 증거로 무지개를 보여주셨다라는 사실은 앞으로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일반 은총을 보여주심과 동시에 우리에게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특별 은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는 이 특별 은총까지 주셨기 때문에 이 언약과 기도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그냥 내가 뭐가 없으니까, 내가 힘드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떼를 쓰는 그런 것이 아니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기도는 어디에 근거하는 거냐?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약속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이 노아 언약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무지개가 보여지면 내가 너희를 멸하지 않는다라는 증거야 라고 약속해 주시면서 이제 우리가 힘들 때마다 기도하는,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 이 언약이라는 거예요. 이 언약은 이제 조금 지나면 12장에, 오늘 9장이잖아요.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시는 아브라함 언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 시내산 언약이 있고, 또 세월이 지나서 다윗에게 주시는 다윗 언약이 있고, 그리고 이런 구약의 옛 언약과 함께 예수께서 오시면서 주시는 새 언약이 있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무지개 언약, 노아의 언약을 공부하고 있지만 성경은 여기서 그쳐지는 게 아니에요. 새 언약까지 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이 있으신 거예요. 새 언약이 있다는 거예요. 그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것.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 이것이 새 언약이에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 들었던 이 말씀이 이제 올 한 해 쭉 관통해서 우리가 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어주시는가?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 내가 너무 힘들어요, 이것만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 성경에서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제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들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언약에 근거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봅니다. 우리의 기도는 언약에 근거합니다. 약속에 근거한다.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결혼할 때 성경을 쫙 읽으면서 결혼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를 쭉 찾아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어요. 그뿐은 아니죠. 교회를 개척하면서도 그렇고 이제 자녀들을 양육하면서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중요한 것은 기도할 때 붙잡을 말씀인 거예요. 약속인 거예요. 그 약속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시기 때문에 안 들어주실 수가 없으신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증거를 스스로 보이셨어요. 무지개가 뜨면 나는 내가 한 약속을 기억하고 다시는 물로, 홍수로 인간을 멸하지 않을 거야 라는 것을 상기시키신, 그런 것처럼 성경의 다른 말씀들, 다른 언약,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자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 생명의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런 약속들을 붙들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잘 알고 계시는 빌립보 4장 6절 7절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들인 거예요.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더 능히 넘치도록 베푸시는 하나님, 하나님 그런 분이시거든요.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제가 생각이 짧아서 기도하는 것들이 적어요. 생각하는 것도 좁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보다 더 크게, 더 넓게, 더 깊게 역사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지난주 중에도 벌써 기도 응답을 받은 것들이 있어요. 굉장히 고통스럽고 어렵지만, 그러나 우리는 증거를 하나 잡는 거예요. 아, 우리 기도가 응답되는구나. 그러면 더 크고 더 넓고 더 깊은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그런 기도 제목을 붙들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레이시아에 이번 수요일 새벽에 이제 떠나게 저희들이 되는데 보고를 아마 할 거예요. 우리 정수 집사님 좀 위해서 저희들이 나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들이 있습니다. 성경 제가 지금 이 시간에는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여러분들이 이제 신약을 또 읽어 가실 때 그래?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고요? 어떤 약속이 있을까? 그런 것들을 또 찾아보시면서 약속을 붙들고 기도해 보시라, 그런 말씀입니다. 잠언에도 보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해 주시는지에 대한 약속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창세기 9장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의 근거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이다. 뿐만 아니라 이 약속의 징표가 있는데, 지금 우리에게는 새 언약을 받은 우리에게 가장 큰 징표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그분이 죽음에서 살아나심,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가장 큰 징표가 되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무지개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어떤 확신을 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예수 그분 자체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분명한 확신을 갖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좀 이따 준비를 하게 하고요. 우리 찬양을 하나 하시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